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 교회 자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인데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더 풍성히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하게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사에 보면 상당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도들과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은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성령은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가는 것이죠.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근데 그러한 교회들도 사실 영적인 교회와 또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고린도 교회는 역시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태리 지방에 그리스 지방에 있고 아데네와 가까운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3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10년을 했으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한 것이 45년이 됐어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인 것을 과연 사모하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날마다 이성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가 영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면서 우리의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도 아니고 이성적인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출세하려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구약교회에 속해 있었고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177번 나옵니다. 천사,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숫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천사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천사 그러면 그거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쑥 지나가요. 뭐야 이거, 천사가 다 나오고 쑥 지나가요. 근데 무려 177번 천사가 나옵니다. 귀신은 115번, 사탄은 48번 많이 나오죠. 마귀나 악귀에 대한 이야기가 42번, 영이라는 얘기가 140번. 그래서 결국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177번인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2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귀신 이야기가 더 많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면 마귀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무려 400번 이상에 나온다 이거예요. 영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도라는 이야기가 아마 365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이야기보다, 그런 단어보다 천사, 마귀, 영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이런 건 패스.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자꾸 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귀신 마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심각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추구하고 또 한국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은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간단하게 제가 귀신 체험은 한 20번 이상 했어요. 여기 20번 이상 귀신을 만나보거나 가위에 들리거나 목이 쫄리거나 그래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신학교 동창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교 동창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영적인 얘기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원래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목사하고도 싸워요. 정치 얘기와 영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쩌다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어떤 친구들은 야, 방언이 어딨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죠. 또 뭐 사람에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야, 뭐 귀신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사람까지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가위에 눌리신 적이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나는 20번 이상 눌렸다. 가위에 눌렸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목사가 왜 가위에 눌리네요? 목사라 눌립니다. 영적이면 눌리게 돼 있어요. 저는 가위에 20번 이상 눌려봤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밤에 자는데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도깨비야? 그랬더니 나타나가지고 내 목을 쪼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날 밤에 막 목을 막 졸라가지고 나 죽나 보다. 그랬는데 목이 좀 풀려가지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도깨비가 웃으면서 가셨어요. 나 그날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어느 때는 또 캄캄한 또 밤중에 용이 한 마리 쫙 나타나가지고 저를 덮치는 거예요. 하여간 이놈들이 덮치면 몸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 내가 이성적인 게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성이 없겠어요? 근데 귀신이 와서 용이 딱 누르면 꼼짝을 못해요. 또 내가 죽나 보다. 항상 그럴 때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나요. 첫째, 너무 젊어서 죽는다. 둘째, 목회도 못 해보고 죽는다. 제대로 목회도 못 해보고. 이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때는 그게 눈물이 나요. 이렇게. 가나 보다. 근데 꼭 이상하게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용아 물러가라! 그럼 또 이게 물러가고. 어느 때는 밤에 자면 뒤에서 누르고, 어느 때는 가슴을 누르고, 어떤 때는 간을 누르고, 그때마다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3-4번 그러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20번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30번이 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20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오버해서 말할까 봐. 원래는 30번쯤 넘을 거예요. 밤에 자면 어느 때 갑자기 와서 귀신이 등을 눌러 그러면 너 안 가? 그러면 또 가요. 그럼 또 괜찮네? 그렇고 숨을 못 쉬어. 그러면 저는 이런 체험을 20번 이상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이 인격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면 일단 받아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 자기는 안 믿어줘도 그런 일이 있냐?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너는 그런 경험을 했구나. 원래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난 여지껏 20몇 번 들린 건 뭐야?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미친 거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해 보니까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나요? 이성이 없어요? 그것은 이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귀신과 천사에 관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이성과 영적인 것을 분간을 못합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니엘서를 썼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성경이 맞구나. 저는 정말 성경주의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옳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성경이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이성적이나 합리주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성도고 정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이 영적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교회는 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조용해야만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덕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어쨌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적 유익을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잘 도와주는 것,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리거나 또 여러 가지 묶인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그 교회가 덕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내가 지어서 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방언이 있었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이성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희미합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12장, 13장, 14장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깨뚫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맞는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말해도 다 필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최고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다. 원래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방언의 우리가 뭐 약점이 아니라 이게 방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함으로 내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방언의 유익은, 그러니까 방언하면 내 속사람은 강해져요. 그런데 마음의 열매는 없어요. 이것이 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방언을 많이 하면 귀신을 내보낼 때 약간의 도움은 줘요. 그러나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도움이 돼요. 이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더 뭘 잘해 이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도 네가 더 잘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김연아라도. 김연아가 만일에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러면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는 말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운으로 갔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실력으로 갔어? 그러면 아이고 저거 또 자랑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교인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300명이 모였든지 500명이 모였든지 그 교회가 은사가 쭉 많아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무리 별걸 다 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해. 딱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돼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고 교회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말이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방언을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저 집사 꼴보기 싫어 죽겠어. 어떻게 좀 해달래.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요? 벌써 토끼 눈을 뜨고 이렇게 벌써 자기 짐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방언을 하면 또 방언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쏙쏙 들이박히게 이렇게 뾰족하게 가시처럼 방언을 하니까 은혜가 좀 안 되니까 조금 좀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해요. 또 말을 그렇게 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스피커를 뭡니까 이거 앰프 이거 뭐 노래 나오는 거 이거 사다가 이제 쾅쾅 틀어놓고 이제 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안 들릴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도 그러면 더 세게 빠바바바바바 그러면서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그래서 목사님 저 집사 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보냈지 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나가요? 몇십 명 데리고 나가지. 그래서 몇십 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린 내 아내하고 저하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를 막 데리고 나가니까 방언 못하게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내가 못하게 한 게 아니거든. 좀 살살 하라고. 너무 티내지 말고 자랑하듯이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저 구석 가서 하면 되지 뭐. 그걸 꼭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꼭 입에다 다른 사람 귀에다 대고 따다다다다다다. 아니 하나님한테 해야지 왜 사람 들으라고 해. 남의 귀에다가 이렇게 왜? 뭐야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기도를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겠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으라고 그냥 귀에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정도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지도해 나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보다 방언 더 잘하거든. 내가 더 많이 하거든. 집사님은 약간 방언이 떼떼떼떼떼 그러잖아. 재미가 없고 이렇게 그 음률이 별로 좀 그렇잖아. 듣기가. 나는 한번 해볼까? 쫙 하는데 그냥 막 물결이 치듯이 얘 음률이 막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방언은.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때 한번 시범으로 쫙 보였으면 끔뻑해가지고 스승님.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었어야지. 그 지도자가 말이에요. 지도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해야 돼. 자기가 알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도가 트고 뭐 귀신에 대해서면 야! 나 귀신
100번도 더 봤어. 이래야 그냥 아이고 이래. 뭐 예언 그러면 예언 나 줄줄 나와. 방언 야 너보다 나 방언 훨씬 더 잘해. 하고 뭐 말만 하면 내가 더 잘해. 그래야 성도들이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방언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처럼 방언하지 마 그러면은 아이고 지가 못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항상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내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면서도 성경도 잘 알고 방언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성경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목회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그 은사 많이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교회를 잠잠케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9절에 가르칠 때는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낫다. 가르칠 때는 그래 가르칠 때는 방언하지 말라는 거죠. 5마디 말이 낫다. 그거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또박또박 가르쳐야 돼 진리를. 그래야지 거기다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방언을 계속 하면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럼 만일에 방언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선생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몰라.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래 방언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르칠 때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10,000마디 말할 때보다 그거보다 5마디라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언은 성도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은사를 12가지 이야기를 미리 다 했습니다. 벌써 앞에서 12장에서 다 했잖아요. 9가지 은사 얘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방언, 통변 다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예언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예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 성경 해석이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은 예언이 적절한 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예언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나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렇게 24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라고 하면 현재 한국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전쟁이 난다. 앞으로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뭐 앞으로 뭐가 된다. 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전혀 예상 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나왔더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들춰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랬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그래요. 엘렌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유죄를 입증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성격과 다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폭로시키고 노출시키고 유죄를 입증한다. 이러한 의미죠. 이건 뭡니까?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책망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 받으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온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당신 이런 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당신 이게 문제가 있네요.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유죄를 입증하고.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그것이 예언의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나오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주고, 두 번째는 당신의 죄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써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판단도 헬라어로 아나클리노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분별하다, 조사하다, 심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새신자가 나오든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분별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사하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조사하고 심사도 해보고.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한테 나가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시침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면 당신은 이것을 다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이. 예언이란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다. 너희가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숨은 일들이 드러나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숨은 일들, 우리 인생은 숨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숨은 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숨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부분은 숨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숨은 일은 잘못을 가리키죠. 예언의 은사는 이거 하는 거예요. 회개되지 아니한 숨은 일, 이것을 들춰내서 폭로시키고 당신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이거 도와주는 것이 방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것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죄성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다 회개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할 것이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나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사가 없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아니 뭐 목사도 내 죄를 모르는데 뭐 겁신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에서 할 수가 있죠. 밖에 나가서도 물론이고. 근데 만일에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뭐 겁을 낸다는 것보다도 겸손해지죠. 우리는 서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해요. 다 서로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또 내가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해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해줘서 망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숨겨진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방언은 자기의 속사람만 좋아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 전체를 유익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상적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가 숨겨진 죄악들, 자기의 허물들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정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 사람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는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예언의 교회였어요. 그 예언은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를 알려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다 비슷하게 서로 쌍둥이처럼 묶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저도 이제 목회를 그만둡니다. 저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요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많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후회가 돼요. 아주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어쨌든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저도 개척을 하고 개척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기존 교회 부임도 해가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다 해봤어요. 어쨌든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네요, 아마 속에서는 말이 뭐가 올라오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네요, 다시 같이 모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애들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다, 강아지 훌륭하게 생겼네. 하여간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돼, 별의별 말을. 그래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막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래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회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만일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그날은 인사도 안 하고 나가요. 회개하라고 설교한 날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단날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의뢰 받았습니다, 뭐 다 그러고 식사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고 하잖아요. 나갈 때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왜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럼 저 빨리 집에 가볼 일이 있어요. 그럼 가보고. 그럼 그날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청통한 권사님이 저녁에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요? 목사님 오늘 낮에 너무 세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나? 교회도 부목시키는 게 그건 또 설교를 왜 해가지고 또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회개하라는 말을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작정을 해요. 작정. 몇 달 잘 참아요. 몇 달 또 잘 참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이게 낫다 하나 가지고 또 회개하라 막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 싸늘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교회 부흥 못 시켰어요.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한 달만 여기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 쳐다볼 때 아마 다 눈 안 마주칠 거예요. 거기 다 숙이고 다 이러고. 예? 그래도 해야 되겠어. 제가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목회를 내가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정신이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많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고 있는 게 많은데 왜 그것을 내가 걷어주지 못했느냐? 이거는 회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그것을 죄를 회개시켜서 그것만 걷어내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비율을 맞추느라고 회개 소리 제대로 못하고 맨날 칭찬만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게 무슨 목회냐 이거예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너희 교회는 방언하면서 떠들고 그러지 말고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할 생각하지 말고 예언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도들을 책망하며 성도들을 판단하며 그 성도들에게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다 들춰내서 회개를 잘 시켜라. 그래야만이 그 성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쪽에 치우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우리가 기도들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골고루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칭찬 듣고 친구들에게도 칭찬 듣고 교인들한테도 칭찬 듣고 내 손자한테도 칭찬 듣고 하여간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이건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균형 잡힌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정상적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